말씀은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5절, 창세기 26장 16절에서 25절, 구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셀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창대함과 평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대함과 평안함이라는 말은 이 창대함은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넓게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다. 이삭에게 준 르호봇의 복과 그 브엘셀바 맹세의 우물이라 하여서 평화의 조약이 맺어진 브엘세바 평화의 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르호봇과 브엘셀바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밝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올해에도 우리 대망의 복이 되어 대망의 해가 되어서 복을 받을 줄로 믿는데 구약에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야곱의 일대기도 참 야곱이 창대하게 복을 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고 또 이삭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이삭이 꼭 언급을 된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다는 이야기나 혹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서 야곱의 이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에 걸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지 이삭 자체에 대해서 좀 설교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는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넓게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넓게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 이주를 하게 됐는데 이 블레셋 그랄 땅으로 이주를 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브엘셀바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 그런 국경지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남단, 이스라엘이 보통 보면은 다한에서 브엘셀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다한은 갈릴리 최북단을 말하고 브엘셀바는 최남단을 말하죠. 우리 같으면은 백두에서 할라 그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이제 최남단이 브엘셀바인데 그 브엘셀바에서 더 서쪽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가자 이 지구가 있고 이 블레셋 땅이 있죠. 그 중간 지역에 그랄이라는 큰 평지가 있습니다. 그랄이라는 산지가 있고 그랄은 평지가 있는데 그 가뭄이 들어서 그랄이 블레셋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가뭄이 들어서 이주를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때에 그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지만은 이 그랄 땅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왕의 호칭입니다. 아비는 우리나라 말처럼 아비라는 뜻입니다. 멜렉이라는 왕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다. 이제 그 왕의 호칭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이삭 때 아비멜렉은 아마 다른 사람이겠죠. 그때 아브라함도 이전에 한번 이주를 해 갔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당신이 내 누이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누이라 했더니 그 당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제 이 소떼와 양떼와 복을 이 선물로 이제 주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 아비멜렉에게 해명하여서 너가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서 이 돌려주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죽일 뿐만 아니라 너와 이 민족을 멸족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너 누이라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시냐 해서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일까 봐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비멜렉이 돌려보내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오늘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블레셋 땅에 갔을 때에 그 아내를 보고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당신이 내 누이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비멜렉이 이 하루는 밤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창가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 리브가가 그 아내라는 것을 알고 아비멜렉이 당장 불러서 당신의 아내를 두고 왜 누이라 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민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을 뻔하였다. 그리고는 이제 국민들에게 명하기를 이삭을 해하는 자는 그를 당장 죽일 것이다. 아무도 이삭을 해하지 못하도록, 아마 그런 이제 이전에 아브라함 때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현재 아마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보호해주는, 아비멜렉과 블레셋으로부터 이삭을 보호해주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26장 3절부터 보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너가 애굽으로 내리지 않고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삭에게,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약속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복을 주실 것이며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땅 거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를 그다음 26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가문에 복을 주는 이유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내 명령, 내 말씀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가문에 복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농사를 100배나 얻었다, 수확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 16절, 그 이전에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될 수 없다가 이삭이 가니까 하나님이 아마 가뭄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신 것을, 창대한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 전반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그 사람 이삭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이 농사가 100배로 될 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종들도 많았다. 하나님이 그처럼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잘 되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도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창대하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사람이 복을 받았을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시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가 만일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를 합니다. 그 점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시기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툼과 분노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엄청난 분쟁을 일으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중동에 가면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사막지대가 얼마나 많고 중동은 그 광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날씨도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늘에 가면 시원하죠. 그래서 옷도 그렇게 두껍게 입을 필요도 없고 적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세계 지도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은 중동 주변의 그 벤두리는 전부 사막지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입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일강 하류가 굉장히 그 녹지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산지와 녹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곳곳이 강이 흐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색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씨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데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물도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파면에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 봤던 우물도 이삭이 또 파면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물을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같이 나누어 쓰면 좋을 건데 얼마나 사람이 인심이 악합니까? 흙으로 오히려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물 하나 발견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결국은 26장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꼴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매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까 이렇게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이삭이 할 수 없이 이제 떠나게 되죠. 이삭이 이제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그 이제 조금 전에 농사를 짓고 하던 것은 그랄 평지인데 그 오른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랄 산악지대가 있는데 산악지대로 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또 나옵니다. 26장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랄 산지로 가서 피하여서 그곳에 우물을 판데 우물이 또 나왔어요. 그곳까지 따라와서 우물을 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투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삭이 에색, 다투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들을 피하여 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창세기 26장 21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른 곳을 피신해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왔습니다. 우물 파기를 그 근원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파면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싸우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삭이 신나라 하였습니다. 신나라는 뜻은 대적함. 그들이 대적했어. 그래서 이삭은 또 피하여 갑니다. 이삭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넓은 곳으로 더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 산지를 넘어 이제는 넓은 평지로 왔는데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데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르호봇의 복을 받았다. 이삭의 복은 르호봇의 복이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다는 뜻입니다. 넓은. 그러니까 이 아마 그랄 산지를 고개 넘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남단 지역에 가까운 넓은 지역에 그곳에 땅에 우물을 팠는데 역시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넓은 곳에 우리가 얻었다. 그곳에서는 이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이름을 르호봇이라 해서 넓은 곳으로 와서 더 번성하는 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르호봇의 복을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도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조카 롯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복을 받아서 양떼와 소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들이 서로 이제 이 목초지를 두고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가 선택을 해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조카 롯은 소돔 지역을 가서 결국 그곳에는 죄가 번영하는 곳이 되어서 심판을 받았지만은 물론 이제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가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는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하였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온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강팍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유했습니다. 그 온유한 이삭이 그 땅을 기업으로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고 그리고 넓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복을 줬는데 르호봇의 복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이런 르호봇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브엘셀바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이제 아브라함이나 특히 이제 이삭에게는 브엘셀바의 복이 항상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엘셀바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브엘셀바라는 그런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브엘셀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이죠. 단에서 브엘셀바 같이 우리 같이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같이 최남단 이 도시가 브엘셀바인데 브엘셀바로 이제 이동을 해갑니다. 이삭이 이 블레셋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뭐 좋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더 해서 브엘셀바로 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지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너는 너가 복되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역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삭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야곱에게도 야곱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외삼촌 집에 갔다 돌아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독자를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는 특히 3장에서는 그 독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에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인데 영적인 내용은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 유일하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게 성경에 이제 그 내면에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이제 표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조선민족인데 조선민족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복을 받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해석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성경에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면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내용인데 실제적인 성경의 이 창세기의 그 속 내용은 그 유일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민족 어느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나라나 그 민족 그 사람이 창대하게 복을 받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민족이 서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비참하게 그 나라 사람들이 못 살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민족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창대한 복을 받는데, 그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방의 민족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은 사실은 유대인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하고 핏줄을 나눈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한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다한 지파가 그 이제 갈릴리 인근에 사다가 그 다음에 흩어져 가지고 동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극동까지 와서 그 이제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단 지파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단 지파는 그 시대가 안 맞습니다. 단군은 기원전 3000년 전에 우리가 5000년 역사로 한다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기원전 1400년인데 역사가 시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자손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역사적이나 성경이나 어느 구절에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민족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대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이삭처럼 창대한 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이 그곳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때로는 교회에서든지, 때로는 가정에서든지, 때로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도 그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든지 제단을 쌓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이삭 역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또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역시 우물이 이렇게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중동에 있어서 생수는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수입니다.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아무리 그 땅이 잘 돼도 물이 안 오면은 그 폐허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오늘은 우물에 대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브엘셀바에 가서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과를 두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비멜렉이 이제는 찾아옵니다. 그의 조언자 아훗갓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찾아가지도 않는데 아비멜렉이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봤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싸워도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에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다. 우리가 평안히 보냈다는 사실 싸우고 보냈는데 그렇지만은 인체에 아무 해를 가하지 않고 보낸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그때는 이삭에 아무리 해도 자그마한 족속에 불과한데 주위에는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뭐 짐승 하나 안 다치고 우물만 몇 가스 뿌이지 사람 하나 안 다치고 온 것도 다행인 겁니다. 사실은 많은 다투고 헤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히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은 하나도 해치지 않았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평안히 보냈다는 것입니다. 시기 때문에 우물은 막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이제 그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를 장성하게 하였으니 이제는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6장 34절에 창세기 26장 33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셀바였더라. 그곳 이름을 브엘셀바라 해서 오늘도 있습니다. 지금은 큰 도시가 형성이 됐어. 브엘셀바. 브엘셀바라는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것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그래서 맹세하고 맹약을 해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다 해서 브엘셀바라는 이름이 졌던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이 브엘셀바에서 그 지역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역시 그 맹세를 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아브라함 때도 다투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이제 맹약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새끼 양 염소 새끼 7마리를 주면서 이제 이 증거다. 그래서 이 우물은 이제 내 것이다 하면서 브엘셀바에게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브엘셀바는 이스라엘의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블레셋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까지 그 멀리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하고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역시 이삭 때도 그 브엘셀바의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뜻은 맹세라는.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 계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은 평안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를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창대하게 복을 주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함께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삭처럼 우리가 넓은 그리고 창대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안 가운데 번영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번창하여서 잘 됐지만 늘 싸움이 끝이 없으면은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복된 삶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평안하고 늘 좋은데 늘 시달리고 살면은 이렇게 얼마나 고난이 되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뭐 전쟁도 없고 다 아프리카 뭐 그냥 동물들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극심하게 못 살아가지고 물도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그게 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하되 평화롭게 번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그렇지만은 기독교가 이만큼 또 같이 부흥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이 되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또 번영한 건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이렇게 안전한 나라는 드뭅니다. 밤에 여자들이 길거리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 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많은 이제 뭐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나라의 어느 대도시에 밤에 여자가 혼자 이렇게 마음껏 다니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밤중에 혼자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 총도 소지를 못하게 하고 대부분이 다 이 서구 나라들은 총을 소지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총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또 이만큼 번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더 이렇게 복되고 번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삭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믿는 성도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웃에게 또 시민들에게 이 사회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평화로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회와 우리 국가에 하나님께서 안전과 번영의 복을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런 평안의 번영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르호봇과 브엘셀바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가뭄으로 인해 그랄 땅으로 이동했을 때 많은 다툼과 그런 투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창대한 복을 주시며 넓은 또 이 르호봇으로 이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또한 브엘셀바의 그 평화 조약을 맺어서 평화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함께 이 땅에 창대한 복을 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의 복을 주시며 또한 평화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르호봇과 브엘세바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